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왠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오랜만에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셨습니까? 제 스스로가 쑥스럽다 보니까 말이 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반가운 그런 어떤 마음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시는 일에 늘 반가움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많이 덥습니다. 100도가 넘고 그저께는 어느 분은 113도까지 이렇게 봤다고, 아마 차 안에서 온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도 만지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찜통 더위입니다. 숨이 확 막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날씨 속에서 또 바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또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어부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현직 여러 장로님들께서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양회를 이제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꼭 임재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집회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주제를 아주 편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항상 이 주제가 제 마음의 큰 숙제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분의 품성을 잘 나타내는 아빠로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제 집사람, 아내의 옆에서 진실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이 찜통 같은 더위에 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렇지, 그런 순간에는 그런 선택을 해야지, 아주 잘했어, 이렇게 좀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 엘다솜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참 저에게 큰 숙제고 큰 기도예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철저하고 기숙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책임을 묻는 게 되게 이렇게 몸에 좀 배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한국에서 좀 모셨었지만 또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맡아놓고 완전 빵꾸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안식일날 청년들 데려다주고 하고 나면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깼는데, 이제 아침, 아시죠? 그 기분, 혹시 그런 비슷한 기분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오충환 목사님께서 항상 양복 입고 일요일날 새벽 기도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설교를 맡으신 혹은 맡은 부목회자들이 혹시나 빵꾸 나면, 빵꾸가 좀 마음에 와 닿으시죠? 이렇게 펑크가 나면은 빼먹으면은 이렇게 그걸 채우시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딱 이제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여러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딱 가는데 다가오시더니 제 등을 이렇게 한 2번, 3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나름대로 이제 40이 다 돼가는 때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과 기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서야 느껴요. 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걸까? 근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이렇게 정말 오늘 첫 번째 찬미처럼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워낙 성격도 MBTI로 따지면 극 J, 혹시 잘 아시죠? 저는 P, J의 반대가 P인데 저는 P가 알파벳 P가 0이에요. 저는 철저한 올거나이즈형입니다. 제 주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모든 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체계가 있고 정확해야 되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미리 다 알려주거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아이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저도 실수하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실수했을 때 저는 그래서 되게 인자하고 따뜻한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저한테 조금 더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내가 스스로 잘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저와 같은 공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혹은 저의 가족들이 조금 실수하거나 그러면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먼저 나가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그러게 내 아빠가 진작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그렇게 또 놓쳤다고 이제 이렇게 다그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식적으로 저희 아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좀 두렵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께 그리고 내 이웃분들께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걸 잘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사랑 가진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찬미가가 떠오르시죠?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인데 저는 그 의미가 이렇게 모든 게 참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 아시는 바대로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의 진수들이 설명되어져 있고 그 원리들이 12장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러면 그들의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적용이 12장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12장 1절, 2절도 많이 유명하고 많이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15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계속 숙제가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했고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면, 여기에 편견이 없다면, 내가 함께 즐거워해주는 대상에 구별이 없다면, 내가 함께 울어주는데 함께 우는, 정말 울어주는 건 아니지만 함께 우는데 그 대상에 어떤 이게 누구와는 함께 울어주고 누구와는 함께 울어주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신다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되는 것 같으시고요. 오늘 첫 기도를 해주실 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모든 준비를 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짐을 져주고 서로의 종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런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좀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민망히 여기셔서 흘리신 눈물도 있지만 이 눈물의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는 큰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케냐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그동안 한 5년 케냐 선교위원회에 참석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확실히 백문불여일견이 정답인 것 같아요. 100번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현실을 딱 보고 나니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속 눈에 짓밟혀요. 빨리 시간이 되면은 몇 분이라도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빨리 가서 돕고 싶어요. 제 재정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많이 회개하고 왔습니다. 많이 회개했어요. 갈 때 이렇게 기록하신 우리 조승재 집사님께서 이렇게 꼼꼼하신 줄 제가 몰랐는데 모든 걸 다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승재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사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게 기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는데 걸린 시간이 44시간, 올 때 한 30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 데를 6번, 7번 왔다 가신 정광수 장로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참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안락한 곳에서 잘 생활하면서 피곤을 풀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갔다 오면서 다 알려진 그 행사 외에도 저에게는 또 뭐 아시는 분은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하루 보내고 제가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밀려있는 일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했는데 나파 지역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소식을 좀 들으셨죠. 제가 한국에서 2번이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에게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신 목사님 4분의 첫째 따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제가 천성교회 있을 때 청년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함께 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운전해서 곧바로 또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가 장례를 치르고 또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함께 동행해 주신 한 분이 함께 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참 어려운 발걸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같이 출발했지만 사정상 오후 4시인가 그 정도 돼서야 출발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새벽 2시에 도착했다가 장례에 참석하고 내려가시는 그분이 오셔서 하신 거라고는 함께 우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가시면서 저와 이제 가까운 관계여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서로가 이제 졸리지 않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꾸 잠을 깨워주려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고. PUC까지 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24시간도 안 되는 24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오고 가면서 피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왔다 가기를 너무 잘했다고.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않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은 강조죠. 그러니까 채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채울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firmity라고 되어 있어요. infirm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infirmities가 뭐죠? infirmity 이게 뭐죠? 여기 사전에 보니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약함, 병약함, 연약함, 질병, 질환, 그리고 결점, 약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허약함들, 우리의 결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런 순간마다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등을 아무 말 없이 2번, 3번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 속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결혼식장 데려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데려가기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가 얼마나 슬프고 아픈 것인지, 그리고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는지. 전도서 7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무심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 있어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절이 그냥 겉면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마음속에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경절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집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건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얼마나 슬플까. 근데 여기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라라고 돼 있지 않고 즐거워하는 거로 돼 있어요. 내가 이유를 몰라도요, 아무 나와 상관이 없어도 막 웃으면, 어쩔 때 그런 동영상 막 받으실 때 있잖아요. 처음 틀 때부터 계속 웃어요. 배꼽 빠지게 웃어요. 그럼 저도 어떻게 돼요? 덩달아 허허 하고 웃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웃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왜 그럴까요? 왜 배가 아픈 걸까요? 왜 그건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죄의 경향과 결과들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도 함께 즐기자고 얘기해요. 그러자 모두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구와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 여기 성경절에 분홍색 글씨에 되어 있습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 왜 즐겁지 않았죠? 돌아온 탕자의 그 형은 왜 즐거워할 수 없었을까요? 참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석 로마서 12장 15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즉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가능하며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아랫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선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곤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 같은 슬픔을 갖는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지체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동정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랑이 참이라는 증거이다.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즐거워해주고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두 가지 형태의 동정심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슬픔에 동정하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워 보이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일에는 고상한 정신이 요구된다. 아까 집사님 말씀이 딱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밑에요. 이런 이기심의 발현은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강도 만나서 울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시죠? 쓰러져서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분명히 입장이 바뀌어서, 사마리아인인 내가 누워 쓰러져 있고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봤다면 분명히 어떻게 할 텐데요?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럴 줄 알면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거듭나지 못한 품성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색깔을 표시한 부분만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도 그들처럼 냉혹한 이기심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주님의 종들이 그분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동포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차단된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조수가 우리에게서 차단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공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주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할 때 그들의 신앙은 공언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신 봉사가 아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사랑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로마린다 교회, 또 이 방송,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으셔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마다 참 위로받고 격려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또다시 머물고 싶고 오고 싶은 교회,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결실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